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제목은 사람을 낚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의 부분을 이제 본문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참 잘해요. 설교를 참 잘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흔히 이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배운 게 없어서 설교를 잘 못한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그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대학 교수 이상에 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베드로하고 이렇게 견주니까 자꾸 바울하고 견주니까 베드로가 자꾸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베드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방향성만큼만 사실은 설교를 해도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처럼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정말 기본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향성 자체가 사실은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해가지고 자기네 교회로 등록시킬 만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어떤 내 욕심이 없이 그냥 오로지 복음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사실 그래야만 하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 수 늘릴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방향성 자체를 놓쳐버리고 교회 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로 이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설교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수준 낮은 설교가 점점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어떤 죄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교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세례를 받으시려면 세례비를 조금 이렇게 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분 같은 거 받을 때,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을 때, 교회 피아노가 낡아가지고 피아노 하나를 좀 바꿔야 되겠다. 강대상이, 이게 나무 강대상이 뭐냐. 요새는 다 크리스탈로 되는데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가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내에 관행처럼 지금은 되어 있잖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11조 같은 것은 기본으로 해야 사람들이 또 북적북적 하잖아요. 주일 성수 빠지지 말라고 해야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야 교회에 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전부 죄사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공짜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공짜다.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다 하셨다. 구원은 나사렛 예수라는 정말 목수의 아들, 볼품없는 그 사람이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사함이 그동안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대로 이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되셔서 오셔서 다 끝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설교가. 예수님 다 하셨어. 우리 끝. 자, 헤어져. 이게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복음이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끔찍한 악몽을 꿨습니다. 어떤 악몽을 꿨냐면 이제 꿈이니까 여러분 꿈이에요. 그냥 개꿈이에요. 그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 어떤 악몽을 꿨냐면 주맘교회 이제 교인 수가 엄청 늘은 거예요. 막 엄청 늘어가지고 이사를 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꿈을 꿨어요. 와, 근데 성도분들이 이제 마음이 막 좋잖아요. 들뜨잖아요. 새 예배당에 지금보다 한 3배는 더 컸던 것 같아. 3배는 크고, 근데 상가야. 근데도 상가야. 그런데도 좋은 거야. 막 성도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저도 좋고. 그러니까 이사하는 첫날 11시 예배를 이제 딱 준비해서 드리는데 또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또 전도사님 2분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사역을 제가 이제 좀 헌신해서 좀 도우려고 왔다. 젊은 전도사님 20대 후반의 그 젊은 전도사님 2분이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좋잖아요. 막 이제 모든 예배 스텝들은 이제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예배 스텝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영상 아니면 음향 뭐 조명 이런 걸 다 스태프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목사는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 끝이잖아요. 그럼 예배 뭐 찬양 인도도 전도사들이 다 하고 다 해요. 보통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꿈속에서 와 나는 이제 되게 편하게 이제 목회할 수 있겠구나. 이제 지금은 내가 음향 영상 조명 편집 다 하는데 이제는 편해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의 눈빛이 다 초롱초롱. 근데 왜 이게 악몽이라고 제가 말했을까요? 근데 그게 악몽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악몽이냐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눈이 반짝반짝 그냥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반짝반짝. 근데 왜 악몽이냐고 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보통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원고는 저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토시 하나까지도 다 적어요. 다 적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적어서 그대로 다 설교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를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이제 할 때 원고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대지 설교라 그래서 어떤 제목별로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대지별로 하나의 단어만 하나씩만 툭툭 나열을 하면 그 단어만 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단어만 정리해서 올라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설교를 다 기록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도 원고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 대지 설교를 준비도 안 했고 이 원고를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것도 11시 예배 이제 딱 올라가서 이제 설교하는 시간인데 없는 거예요, 원고가. 생각해 보니까 집에다 놓고 왔어.
아, 그러면 지금이면, 지금 11시 우리가 드린 예배면 제가 원고 안 가져왔으면, 제가 원고를 안 가져왔네요. 10분만 기다리세요. 10분만 좀 이렇게 다가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 무슨 망신이야.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제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요. 꿈이지만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대로 있어요. 한마디로 행설수설. 예. 행설수설. 이건 무슨 전후 문맥 뭐 이거 없이 그냥 생각내는 대로 막 짓거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와 이건 악몽이다. 그러면서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들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떠 있어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와 이제 목회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거를 놓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성장이 결국은 나를 망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꿈속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를 행설수설하고 있는데 좀 이게 촬영 같은 건 좀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원고를 안 가져왔으면 촬영은 제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만 행설수설하고 끝나면 돼. 근데 스태프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또 찍는 거야. 다 찍어서 유튜브가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아시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행설수설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악몽인지, 와, 나 미쳤구나. 결국은 계속 이렇게 들뜬 마음이 나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 땅의 가이사랴에서 설교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목사나 우리 성도들은 다 자기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개뻥이에요. 다 교인수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를 다 죽게 만들더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자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려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교회들도 전도를 할 때 전부 자기 교인 수 늘리기를 위한 방법으로 가면 결국 그거는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전도는 자기 교인 만들기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좀 철학적 어떤 좌우명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제목으로 그걸 정하려다가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을 낙다로 이제 바꿨는데 그 좌우명이 뭐냐면 실력이 곧 기회다예요. 실력이 곧 기회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한 건 아니고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곧 기회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소용이 없고 또 실력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기회로 적용된다라는 그런 제 좌우명이었어요. 청소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제가 성인이 돼서까지도 계속 간직했었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곧 기회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줄을 잘 서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쪽은 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려고 하지 말고 너가 실력을 키워놔라. 실력을 키워놓으면 언제든지 그 줄은 너한테 가게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실력을 키우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 실력이 안 커. 실력이 안 커요. 아버지 어떡하죠? 네. 그래서 뭐 엑스트라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실력자로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과연 어떤 게 실력일까요? 어떤 게 실력일까? 전도를 하는데 막 베드로처럼 말을 잘하고 막 누구누구 목사님처럼 막 설교를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실력일까? 크리스찬에게 실력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출신도 어부고 배운 적도 없고 어떤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지만 복음을 잘 전한다라는 거죠.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이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전에 했던 설교들이 다 엉터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그걸 예수라는 실력으로 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실력입니다. 말이 좀 어눌해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좀 말을 잘 못하고 좀 막 그래도 듣는 사람은 다 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력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 있게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것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충실히 담아내느냐가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배워왔고 이제 그것들이 실력이 되어서 평생 고기 잡으나 했었던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배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물론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에 대해서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실력으로 쌓여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더라는 거죠. 이웃에게. 그래서 내 가족을 정말 구원하고 싶고 복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면 막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막 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이 쌓여지면 그냥 아무 욕심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실력을 키우고 싶을 수밖에 없어질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랑의 전달로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친 바다의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낚는 복음을 전하는 어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뭔가 이렇게 좀 찬찬히 자세히 좀 봤더니 결국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곧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결론을 선포하고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실력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얘기한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약의 말씀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을. 근데 구약만으로는 복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의 식구들이 구약의 말씀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력이라고 하는 게 실력.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방법도 없고 소화할 방법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을 소화해낼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참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우리는 법으로만 보게 돼요. 법.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고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 보면 결국 뭐가 유발되냐면 우리의 행위가 유발돼요. 행위가.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유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자꾸 어떤 적용점을 찾기를 원하고 목사님 어떤 적용점을 나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적용을 자꾸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거. 그러니까 적용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뭐 빵을 나누어 주라고 설교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죠. 아니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서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적용은 각자 취향대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라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는 구약에서부터 서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항상 패턴이 그래요. 구약에서부터 서론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 어땠어요? 아브라함 막 구약에서부터 막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연결시켜서 딱 결론 내서 끝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적용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끝냈어요. 그럼 바울의 설교도 이제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향성이 세 분이 다 똑같아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사함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공짜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야 공짜가 어디 있어? 면죄부를 사야지 라고 설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그 방향성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래서 이 방향성을 틀리게 다른 방향성으로 설교하는 거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공동체에서 무슨 누가 왕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말, 복음의 방향성과 다르게 대적하는 말.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주맘교회 가는 길 표지판이 딱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돌려놓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니까 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말, 그 방향성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전부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귀신 들린 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배신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막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 거품 물고 막 이런 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다른 소리를 하면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사단의 영이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나 귀신, 적그리스도 특별한 게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다 그건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를 하잖아요. 딴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그것도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이 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왜 진리와 다른 소리를 하죠? 이단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방향성으로 설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지금 목사들은 같은 본문으로 서로 방향성이 다를까?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라는 설교, 그 다음에 착하게 살라라는 설교,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 이것으로 결론을 내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성은 오직 예수예요. 이 얼마나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복음의 원리입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은 술을 안 먹는 거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한 메시아를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메시아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뭘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듯이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 교회들은 어떤 사회에 필요한 그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소속된 어떤 집단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귀신 들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예수.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예수. 제가 그걸 꿈속에서 몸소 체험한 거예요. 저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런 악몽이 또. 비록 꿈이지만 그 꿈속에서 나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영원히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나를 직면한 거죠. 미리 가서 본 거예요. 너 그랬다가는 훅 간다? 너 망해. 직면한 거예요. 나를 또 직면. 내가 예수의 방향성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라는 방향성. 복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실력에 대한 방향성. 그런 걸 보게 됐다라는 거죠. 이러면 망하는구나. 이러면 또 내가 또 개수작을 부리는 거구나. 말로는 십자가 예수를 외치지만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저도 마찬가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가 되는 도구가 뭐였어요?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 스텝들이 다 도와주고. 네, 끝까지 안 뺏길 거야. 저는 제가 다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내가 이상형으로 꿈꿔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게 맞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요한이에요. 선지자예요. 왕 앞에 나가서도 막 이렇게 털 수 있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 그 선지자가 딱 얘기한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저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내가 만든 메시아는 예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형상 때문에 진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이게 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죽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복음의 핵심이고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저주하며 쌍욕을 했었던,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베드로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했었던.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야, 네가 예수 배신했던 놈인데, 너가 예수 죽인 놈인데 무슨 전도야, 무슨 설교야.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잖아요. 베드로 안에서도. 그런 음성은 베드로 안에서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배신에서 예수를 죽이고 그 마음으로 예수를 판 자로 계속 등장해서 설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은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지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 행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예수를 배신하거나 핍박하거나 예수 앞에 하여튼간 죄를 많이 진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 잘 아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러면 죄를 잘 몰라. 나 죄인인가를 몰라. 뭔가 난 죄 증거 없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 그럼 설교하면 어떤 설교할까요? 다 행위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무슨 은혜라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전도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뼛속까지 죄인임을 사실 아셔야 돼요. 잘 모르시면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 제가 아주 낱낱이 여러분의 죄를 까발려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군요.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은혜군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군요. 그래서 은혜군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잖아요. 베드로 설교에는 무엇을 하라는 행위가 없어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없고 헌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도 없어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내용이 아주 퍼펙트해요. 한 2-3줄이면 다 작성이 끝나요. 복음에 대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겹냐고요. 우리가 매번 듣잖아요. 저 6년을 지금 이거 설교를 하는데 나는 똑같은 얘기. 지겨워.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가신 저희 큰 외삼촌 계세요. 한 10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네요. 술을. 그래서 명절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아가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시고 살아가지고 생일이나 아니면 명절 때 항상 갔어요. 가면 단 한 번도 맨정신으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삼촌이 이제 주사가 있으셨는데 어떤 주사가 있었냐면 술만 이렇게 드시면 취하시면 이제 우리 사촌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나이 비슷한 우리 형제들이 있어. 그때 이제 어리죠.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어린데 술을 드시면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사촌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어요. 둘을 항상 앉혀놔요. 야, 앉아봐. 너희들은 형제야. 누가 괴롭히면 너 주먹 줘봐. 꽉 줘. 주먹 줘. 누가 괴롭히면 너희가 서로 지켜줘야 돼. 너희들은 의리야. 알겠어 모르겠어. 야야 앉아봐. 너희들은 형제야. 또 주먹 꽉 줘봐. 이게 무한 방법이 무한 방법. 한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일어나려 그러면 야야야 앉아봐. 너희들은 형제야. 했던 얘기 또 하고 다음 날이 되면 그래도 오늘은 소주 드셨으면 다음 날은 막걸리 드셨으면 테마가 좀 바뀔 줄 알았어. 테마가 안 바뀌어.
야, 앉아봐. 너네들이 형제야. 근데요, 이게 주사가 있으니까 이게 지겹잖아요. 근데 복음은 지겹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게 술에 취해서 하는 사람과 성령에 취해서 하는 사람과 모션은 똑같은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모션은 똑같은데, 이 복음은 하나도 지겹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을 때 게임을 좀 했었거든요. 컴퓨터 AS 출신이라. 게임을 알아야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됐던 적이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진짜 화장실도 안 가고 서너 시간 그냥 집중해서 그 게임을 해요. 미친놈들 많아요. 서너 시간을 집중해서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쉬지도 않아. 뭐 기지개도 안 피고 서너 시간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게임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한 30분이나 했나 싶은데 벌써 서너 시간이 그냥 훅딱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미 취해 있는 거죠. 취해 있는 거. 근데도 이게 왜 할 수 있냐면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게임이 항상 똑같아. 맨날 4대4, 뭐 3대3 이렇게 뭐 맵도 뭐 항상 하는 맵만 해요. 맨날 지겹게 똑같은 것을 하는데 할 때마다 지겹지가 않아. 또 하고 싶어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게임을 해보신 분만 알아요. 똑같은 거 또 하는데 지겹지가 않아. 한 달, 두 달 가도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중독이죠. 중독인데 복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하나도 이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 새롭더라는 거죠. 늘 새롭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삼촌은 소주는 진로를 마시면서 늘 처음처럼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부 썩어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복음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연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시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들려주는 거예요.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신구약을 떼어놓고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어떤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사람들, 저와 여러분 절대 신구약 떼어놓으면 복음을 이해 못해요. 그 두 가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구약만 보면 우리는 전부 율법으로 봐요. 율법.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다 율법으로 봐. 그 신약을 보면 새로운 율법으로 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새로운 율법. 근데 두 개를 딱 결합시켜 놓으면 율법으로 볼 수가 없고 은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질 못하니까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보게 되니까 전부 율법으로 윤리로 보다 보니까 어떤 도덕적인 것, 그다음에 성화주의적인 것,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나, 이런 성화주의적으로 결론을 내게 되고 행위를 추구하다 보니까 차등상급을 적용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누구는 황금 면류관, 누구는 개털모자, 이런 식으로 차등상급을 결론을 내더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나의 자아의 확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나의 철학적 사고로 이해해서 그것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내 지식의 확장으로. 이걸 다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구약의 모든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막 부단히 애를 써요. 부단히 애를 써. 물론 그 자체가 뭐 나쁘다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건.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이웃에게 봉사하세요.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오는데 그 저희 어머니 식당 위에 교회가 있어요. 2단 교회예요. 거기도 2단이에요.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2단 교회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이웃사랑 실천하신 거예요. 그분은 물론 감사히 받아야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 안에, 인본주의 안에, 휴머니즘 안에 갇혀서 복음을 못 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개념하고는 뼛속까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럼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건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는 거.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빵도 나눠주면서 이웃 사랑하면 좋겠죠.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도 저는 배웠던 거 기억나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국민학교인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라는 말로 다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 사랑에 실천하는 거다.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그런 게 윤리나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륜 스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테마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좀 오래전인데 법륜 스님이 그거 가지고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에 묵게 하고 치료해주는 게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불자들이 감동해가지고 그래 우리도 이웃을 저렇게 사랑해야지. 그냥 그건 설법이라는 거예요. 설법.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법륜 스님이 설법을 더 잘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 율법 이거는 신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못한 설교가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가 종교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 연합, 뭐 WCC나 뭐 이런 게 왜 있는 거겠어요? 연합하고 싶은 거야. 야, 불교의 가르침 보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비슷한데 우리 같이 뭐 좀 해볼까? 뭐 이런 게 다 지금 종교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다른 종교와 섞일 수가 없어요.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종교화되어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만들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뭐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정화하자, 막 세상이 이제 뭐 더러워졌다, 죄악된 이 세상을 우리가 뭐 깨끗하게 만들자.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종탑은 있는데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절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불교에서 그 불교 문양 있잖아요. 만자 아세요? 이렇게 십자가인데 짝대기 하나씩 그 독일군 그 거꾸로 돼 있는 그 나치 문양 거꾸로 돼 있는 그거.
뭐 비슷한 십자가인데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절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게 정상입니다. 인정 못 받아요, 사회에서. 오히려 배척을 받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떨어지면 배척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표독스러우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너희들만 잘났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기독교를 인정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정말 최고의 교회야. 라고 칭찬을 받으면 뭔가 방향성이 지금 종교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인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사회에 어떤 존경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죄인 중에 괴수로 몰려야 될까요? 죄인 중에 괴수로 몰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다른 이단들, 뭐 신천지를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신천지가 뭐 합니까 지금? 이미지 쇄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계속 지금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방향성이 이미 거긴 이단인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근데 한국 기독교가 다 그거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끌려가서 두드러 맞는 게 교회예요. 이 사회에게 틈만 나면 끌려가서 두드러 맞는 거.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사람들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매맞고 이게 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좀 싫지만 인정받고 싶지만 좀 교세가 커지고 떵떵거리고 싶지만 그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인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는 건 오직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사회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간 거예요. 저보고 어떤 분이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무관심한 비겁한 목사라고 욕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이없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지 정치로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를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좋은 세상 만들게 할까? 이거는 공부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고 복음은 그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본질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가리키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봐야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성이 똑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인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는 장렬히 죽는 존재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진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고 나 없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가치를 자꾸 챙겨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뭘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조회수가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긴장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건 제대로 가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게 복이 아니지. 많아지는 거, 복 아니지. 이건 방향성이 다른데? 사도 바울은 계속 깨지고 부셔지고 망하고 교회들이 막 교회에서 막 쫓겨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왜 우리는 성장하지? 그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또 나의 번영을 위해서 또 뭔가 한 거는 없나? 나의 교회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수작을 부린 건 없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며 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간다. 구원시켜 간다. 꺼내 간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신의 언어이지 인간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을 듣지 않으면 방향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언어예요. 복음의 언어. 언어입니다. 언어. 기도원 가서 랄랄랄라 하는 그런 가짜 방언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뭐예요? 이게 복음을 깨닫는 언어.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막 터져. 하나님,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 좀 이번 대학 합격시켜 주시고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방언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언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푸는 게 방언이다. 근데 내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딱 터져. 랄랄랄랄랄. 그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 복음의 자체는 하늘의 언어이지 그런 유치한 방언이 아닙니다. 땅에 대한 목적을 추구할 때 방언이 터졌다면 멈추셔야 돼요. 네. 개그 콘서트예요. 개그 콘서트. 자기 가치를 챙기면 살라는 이야기는 복음 안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마치 넓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윤리도덕을 챙겨. 야, 너는 덩치 커니까 넌 조그만 물고기 괴롭히지 마.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윤리도덕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코미디죠, 코미디. 물고기인 우리들이 볼 때는 나름 진지해요. 진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끼리 이렇게 합의해 놓고 지키는 것들 다 가치 없음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어떤 그물이 커다란 그물이 내려와서 그 물고기들을 다 잡아가는 거.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바다에서 알량한 윤리적, 도덕적 챙겨서 천국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가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어요. 물고기가 또 악해봐야 또 얼마나 또 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저주의 바다에서 멋진 물고기, 뭐 잘생긴 물고기, 뭐 돈 많은 물고기 이런 걸 구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그물 안으로 그냥 물고기들을 잡아가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어떤 가치를 뽐낼 수 있는 물고기가 없잖아요. 그물이 들어오는데 아, 제가 떡밥 제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 좀 드릴까요? 그러면서 합의를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그물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물이 던져지면 다 놀라요. 물고기니까. 이거 뭐지? 그러면서 투망을 던져도 물고기도 엄청 빨리 도망가는 거 아세요? 이것도 투망도 아무나 던지면 고기 못 잡더라고요. 딱 이 물고기들이 있어도 투망을 그 실력 없는 사람이 던지면 순식간에 다 도망가요, 물고기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잡아야 그것도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지. 베드로가 겪은 거예요. 한 마리도 없었지. 놀라지 마. 그래도 놀라지 마. 이게 복음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기 위해서 그 그물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확정이지 복음 못 들으면 지옥 가고 복음 들으면 천국 가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태초 이전부터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태초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쩜 소식과는 무관할 수 있어요. 소식과는 무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야곱이 그랬잖아요. 복음이 이미 떨어졌어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복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자꾸 이 소식을 다른 복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지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복을 망각하고 계속 엉뚱한 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막 개작살이 나고 그리고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거죠. 이 저주의 바다에서 살다가 그물이 내려오면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 받으면 그만인데 막 저주의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괜찮은 물고기로 살까라고 막 허둥지둥한 게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복음은 구원이 정해진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세요. 듣게 만드시고 이해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 성령의 개입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구원이 확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잡다한 것들을 멈추고 그냥 본질적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나의 어떤 욕심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찾아다니면서 누구 구원할까 이렇게 보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긴 틀렸어. 우리 마누라는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를 아는 실력을 계속 키우셔야 되고. 그래서 아이테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밥 달라고는 안 해도 되고 밥 달라는 기도는 안 해도 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오염되어 없어질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그물에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합니다. 그 그물이 지금 복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물은 복음입니다. 그 그물이 내려와서 우리를 다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복음 들으면 막 기뻐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복음 들으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네? 와, 나의 자아는 이제 묵사발 됐네? 와, 나는 십자가에 죽는 티끌이네? 이렇게 복음 들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게 놀라지 마 이거예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 견뎌 이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데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 바다, 저주의 바다에 사는 거 힘들지? 그러는 거예요. 그물이 내려와서 저주의 바다에 힘들지? 저는 왜 이렇게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수능도 망치고 저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요? 요즘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그 동백꽃 필 무렵 아세요? 동백꽃 필 무렵? 집사람이 좋아해가지고 저도
봤는데 보통 드라마 그러면 다 재벌집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요. 무슨 뭐 그 남자 주인공도 뭐 재벌 뭐 본부장 뭐 이런 재벌집만 나오다가 이 동백꽃 필메로 드라마는 굉장히 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는 동백이도 미혼모 가정. 그 다음에 그 친구 향미도 한부모 가정 출신. 그리고 어릴 때 둘 다 왕따. 부모 없이 컸다는 왕따. 그리고 용식이, 남자 주인공 용식이도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살인자가 있어요. 까불이라고 하는 살인자도 한부모 가정. 주인공인들이 다 결손 가정이야. 그래서 어쩌면 더 이게 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들을 그냥 다루었던. 근데 복음은 이런 거라는 거죠. 복음은 결손 가정 같은 그곳에 떨어지는 음성.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요. 마치 결손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한부모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지 마, 두려워 마.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이 마치 저주의 바다처럼 보이지, 이 세상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놀라지 마, 이게 복음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는 그 그물이 들어오는 예수라는 그 그물이 온다는 전조증상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 예수님이 베드로를 명령하신 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베드로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제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구원과 심판 중에서 어떤 색깔이 더 짙죠? 구원과 심판 중에서 구원의 개념이 더 색깔이 짙어요. 근데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는 심판의 개념이 색깔이 더 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과 심판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초림과 재림인데, 근데 구원과 심판 두 가지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죄와 벌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과 염소가 갈리듯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제 징벌도 없고 차등 상급도 없어요. 네, 천국에는. 그러니까 천국에 징벌 있고 차등 상급이 있으면 과연 몇 대를 맞아야 그게 징벌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이 부귀를 누려야 그게 또 상급이냐는 거죠. 차라리 그냥 물 끓이는 게 낫지. 물 끓인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물 끓이는 게 낫지. 거기서도 또 뭔가를 자꾸 또 이렇게 막 차등을 만들고 징벌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새로운 피조물, 새 나라, 새 땅.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재창조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산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천국에는. 천국에 갈 때는 우리의 의도, 죄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 죄를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못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을 인간 쪽에서 뭘 해놓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분이 세탁되어서 재창조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이해원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세탁돼서 가는 거지, 재창조돼서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있는 업적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결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결산한대.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그러니까 옥황상제 앞에 가서 결산하잖아요. 너가 그동안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그거 다 결산하잖아요. 기독교는 결산 안 해요. 예수의 보혈로 그냥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도에게는 천국의 소망만 있지 형벌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만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른 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심판하는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는 메시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서부터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우리를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린 이미 구원되어져 있는 거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구원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를 더 짙은 색깔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를 박살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천지를 꿈꾼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과 제자들까지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 범주 안에.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구원하시고 이 세상은 전부 쓸어 주시옵소서. 저 이단들 다 죽여주시고 동성애자들 다 처벌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 예수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게 바리새인들의 방향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다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당연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은 심판하소서. 이게 신천지하고 뭐가 달라요? 신천지도 그거잖아요. 14만 4천 우리는 구원받고 나머지 저 배도자들 기존의 교인들은 다 죽어라. 이게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모르는 아직 복음 모르는 제자들까지도 다 그거 추구한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 로마는 멸망. 요거. 그러니까 이 추구하는 재림관, 이 구원관이 똑같으면 이거 복음이 맞아요, 틀려요? 복음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게 바른 구원관인지를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요거를 바꿔주려고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것, 제자들이 개념 없이 추구했던 것, 세례 요한도 개념 없이 추구했던 거를 싹 다 다시 뒤집어 엎는 게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탄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를 하신다고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갖고 있던 사고 자체가 바리새인의 사고, 신천지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다른 얘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이 시스템 안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이끈 목사들,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들, 교회가 5만 교회예요. 근데 과연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준 사람 5만 명 될까요?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지난 120년, 130년 동안 이끌어온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용땡 목사. 뭐 누구 목사. 진짜 10손가락 안에 드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게 다 진리이고 다 맞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이 말한 설교는 다 진리이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교회에 말한 목사의 설교는 비진리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작은 교회, 그 사례비도 못 받고 그렇게 쓰러져간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정확한 방향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국기독교가 바라는 어떤 구원관 자체가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관은, 정말 구원관은, 복음적인 구원관은, 사도행전의 구원관은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 듣는 설교가 되는 거죠. 신본주의적 설교를 들으면 처음 듣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체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다른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방향성을 180도 바꿔놓으면 그 바꿔놓은 것을 정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다 착착착착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심플하고 너무도 알기가 쉬워요. 네. 너무도 알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도 제 설교가 맞는지 틀린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신천지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구원관하고 똑같이 가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왜?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에 번영이 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야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까지 뭐예요?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도 죽는 순간까지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라나타를 기다리면서 이방인들 다 조져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은 어떤 방향성인 거예요? 도대체 그 방향성은. 유대인들의 방향성이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신본주의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인본주의에 갇혀 있어서 신본주의 못 보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나는 구원해 주시고 저들은 심판해 주시옵소서.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그래서 무슨 휴건이 뭐 7년 대환란이니 666이니 이딴 거는 그냥 복음 흐리는 것들이에요. 복음 흐리는 것들. 아직 복음이 뭔지 정말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율법에 갇혀서 바리새인의 시각 때문에 성경을 여전히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같은 죄인들을 불로 심판하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요, 우리가 회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것이에요. 거쳐가는 것. 이 땅에 회복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부흥 그러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 회복 없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막 모든 사람이 다 거리로 나와서 예수를 찬양하고 전 인류가 예수를 막 제가 어릴 때 꿈이 그거였어요. 어릴 때 제가 음악 좋아해가지고 이제 CCM 한참 할 때 가요 톱10에 복음 찬송이 막 순위에 오르는 거야. 막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게 요번 순위 1위는 뭐 이혜원의 뭐 예수님 찬양. 와! 얼마나 멋있어요. 저 어릴 때 그거 꿈꿨어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거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은 안 와야 정상이에요. 오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 땅은 전부 스쳐가는, 나그네고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신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시온이라고 표현해요. 시온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신천지가 뭐야? 신천지란 말 자체가 새로운 땅이잖아요.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이 땅에서 다시 성전 쌓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구원관이고 재림관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 그거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서 이 세상은 그냥 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고 이 길에다가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산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진짜 성도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저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이 세상에 예수의 복음으로 전하지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진짜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이나 나서 싹 다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소리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목사가. 연쇄살인범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수준, 신천지인들 수준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다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 에이, 심판받아라. 다 죽어라. 나중에 너네들 따릉을 치고 후회할 거다. 라는 식으로 보는 건 여전히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 아직 복음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사유화된 잘못된 복음관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만 읽어드릴게요. 18장 11절인데 이제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저 그랬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못 쳐들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떳떳해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나는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성에 있냐는 거죠. 어느 방향성.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세리의 기도를 더 높여주셨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세리의 모습이 진짜 복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났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은 다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예수 잘 믿는다고 이방인들 협박하고 그러는 게 전도 아닙니다. 자기가 지식 좀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을 막 자랑하면서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것도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도 하지 마세요. 아예 전도도 하지 마.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없는데 내가 막 복음에 대해서 막 말하면 그거 자랑이에요, 그냥.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차라리 전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나아요. 기도만. 제가 청년 때 어떤 그 전도사님이 세미나 같은 데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초등학교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 가르쳐 주냐면 초등학교 가서 애들, 뭐 초등학생 애들 불러놓고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는데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엄청 뜨거워. 활활 타. 너 지옥 가고 싶어? 아니요. 그럼 교회 나와? 네. 전도한 거야. 이게 전도예요? 이게 협박이에요, 협박. 복음이 협박 아니고, 긍휼한 마음의 굿뉴스예요. 긍휼한 마음이었어. 이 세례 요한이 아직도 그 수준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제가 지금 까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 안에서도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 우리는 구원받고 너네들은 다 저주받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흔들린 적이. 이게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선민 사상은 로마를 박살내고 정말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고 맨날 여자들하고 다니고 창녀들하고 다니고 맨날 술 먹고 문둥병자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구원관하고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를 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령이 이제 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 임한 거예요. 야, 너였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너였어? 세례 요한이 사촌 형이잖아요. 사촌 형이, 야, 너였어? 뭐 긴가민가 했지만 성령이 일단 임하시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거야. 메시아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구약에 머물러 있었던 거. 그래서 제자들 시켜서 찾아가게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근데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신천지에선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배도한 게 아니라 아직 구약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세상을 정복하고 의리의리한 빌딩을 짓고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보라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높아지지 않냐. 얼마나 뽀대나지 않냐. 막 이러면 이거는 복음의 방향성과 다르게 간다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수준에 못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죄인,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세상에서 저주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어떤 예수를 전해야 하냐고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예수를 전합니까?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예수를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백부장인 당신이 천부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에요. 지난주 수능이 있었어요. 수능. 높은 점수를 허락하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진짜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예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다르게 믿으셔야 돼요. 다르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가 바로 죄사함을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겨우 나사렛 예수예요. 겨우 목수의 아들이고 겨우 30대 초반. 그 젊은 친구가 예수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진리를 아는 거고 진짜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나 60대 이렇게 초반만 됐었어도 지금보다 복음의 영향력이 더 컸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하고 안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젊으니까 지금 겁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만약에 조금 늦게 복음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60대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 저 역시도 저의 인격을 치장해서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복음을 풀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뭐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치장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장렬히 젊은 나이에 장렬히 그냥 돌 맞고 쓰러지는 게 낫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멈추게 하시면 그냥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의 나이에 만족하고, 옛날에는 제가 나이가 드는 게 좀 싫었어요. 벌써 30대고 벌써 40대고 싫었는데, 요새는 나이가 먹는 게 별로 싫지 않더라고요. 어쩜 복음적인 이유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무두장이 같은 이방인들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없음의 방향성, 낮아지는 방향성, 이 세상과 다른 개념의 방향성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그 예수님의 방향성만 보고, 그 그물이 두려워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저주의 바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